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요,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웃으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34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여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대표적인 자랑이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봉주 선수를 통하여서 봉주로도 있고 우리 선거초등학교의 또 자랑이기도 하는데요. 이봉주 선수의 그런 기록을 살펴보면요, 보통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많아야 20번 정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동안 무려 41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20만 킬로미터인데요. 이것은 지구를 5바퀴나 돈 거리일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인생을 설명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톤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경주를 이해할 때 마라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4절의 말씀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인내하면서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과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주라는 것이 달리기 하는 것,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동수 교수님은 말하기를 지금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어는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격투기에서 쓰였었던 그런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쓰는 용어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경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시면요,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쓰였는데요, 그 번역된 뜻을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싸움을 이야기할 때, 치열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으로서 이 경주라는 게 단순히 인내하면서 달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자신의 책인 이기는 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다.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과격한 경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 때
군중의 열정적인 인기를 얻은 5종 경기인 펜타틀론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곤이라는 경기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5종으로 경기하는 당시 인기 있었던 펜타틀론 형식의 경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필요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 던지기도 있고 멀리 뛰기도 있고 마지막에는 오늘날의 격투기와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경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연속으로 함께 감당한 것이다 보니 당시 이 경기는 매우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할 때 단순히 마라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기로서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적당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신앙의 여정이라고 설명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두 가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바라옵기는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앞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이 증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경기를 끝낸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희미한 실체를 보고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서 도전까지 주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격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는 결코 아니죠. 뭐든지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요, 꼭 과정 속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13년 4월 28일요, 영국에서 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마라톤 경기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영국 마라톤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마라톤에 참석했었던 5,000명 전부인 모두가 실격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실격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명, 마크 후드라는 1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만이 유일한 완주자가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가 봤더니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요,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뒤에 따랐었던 완주자, 경기에 임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사람만 뒤따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다 뛰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2등부터 해서 그 뒤에 있는 5,000명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달렸었던 우리의 증인이 되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전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말씀이 그런 그들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목표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 우리의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덧붙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라고 이 번역이 된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시작자,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쓰였는데요, 보시면은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믿음의 주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떠한 뜻이냐?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바로 이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finish,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냐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침이 되신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끝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도도,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역시도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유혹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해야 될 그 시선이 사람에게 분산돼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적 거장 중에 한 명인 D.L. 무디가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봐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봐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어떨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분께 완전히 고정이 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픽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환경에게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됨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됨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교수인 알렉산더 메드렐 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의 길이는 대략 18cm나 되는 대못으로서 그 못이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는 위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기를 척골신경, 우리가 그것을 쳤었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한 그 척골신경을 펜치로 비틀어 으깨는 느낌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사형수에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이 못이 박힌 발을 어떻게든 움직여야지 호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그 발을 움직여야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모든 수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빼앗겼습니다. 발가벗김이 되는 그런 수치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의 말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었던 그 모욕과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주님께서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어서 말할 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역한 그 모든 일을 행한 그 죄인들까지도 참으셨다. 즉 그들의 존재까지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분을 향해야 된다,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사고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적인 생각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무엇을 그렇게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생각하여 깨달아야만 되는 그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죄인들을 다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신 이유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자신을 거역하는 그 모든 죄인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인의 그 반역을 왜 참으셨느냐?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보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의 그 자리를 자처하셨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그 모든 반역하는 죄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종종 작업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러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가 작업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갖고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군중들을 한 명씩 그리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모든 군중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한 명의 그 군중을 그리게 될 때 그가 어떠한 힘에 이끌려 그 얼굴을 그릴 때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했어. 그 순간 렘브란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잠시 후 뜨거운 눈물이 그의 뒷밤을 더욱 적시게 되는데 그가 완성된 그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 때리며 울려오는 망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와 비명을 내치는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을 틀어막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던 그가 처음으로 그의 인생의 진정한 회심,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을 바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튀게 그려져 있는 그의 모습이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자신이 예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며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죄인들, 예수님을 거역한 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당시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당시
군중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거역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뜻을 저버리며 예수님을 반역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수치와 그를 반역한 모든 죄인을 참고 인내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감당하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죄악의 반역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을 인내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을 반역한 모든 사람을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어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 나를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으셨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영원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으셨으나 쓰라리고 모든 면에서 굴욕적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한 삶이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할 삶은 풍성하고 영화로운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인생의 고통과 굴욕적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분의 그와 같은 삶은 결코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오늘 주제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뭘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의 삶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희생의 삶이 결코 내 부모님께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날로기 좀 하여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이분의 삶이, 이분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희생의 삶이고, 이 희생의 삶이 그분께 결코 당연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그분을 반역하는 그 모든 삶을 참아주신 그 모든 인내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희생의 삶이었고, 그 삶은 그분께 합당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 시리즈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다른 것들을 잊으셔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숙히 생각하는 자가 돼서 그분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희생의 삶이었음을, 그와 같은 삶이 그분께 합당한 삶이 아니었음을,
그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은혜의 삶이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시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성숙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